네, 가스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령 시리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나와 있는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보통 생각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쓰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요, 우리가 애쓰면, 우리가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상식적인 거죠.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은 뭔가 애쓰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애써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은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이 그냥 애써서 될까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요, 우리가 애써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아기로 오실 거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거다. 그리고 낙이 타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 그것만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변화된다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가 애써서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럼 이 땅에서 겁니다. 이 땅에서이고 이 땅에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른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령 시리즈이기 때문에 오늘 또 지금 에스겔서 36장, 37장이 성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니죠. 근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에스겔서 오늘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좀 보고 37장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22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 있었다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이름을, 나의 더럽혀진 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겠다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멸망을 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36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지만 70년 후에 정확하게 돌아오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다시 인도해 되겠다는 거. 어디로? 고국 땅으로. 어디로입니까?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사실 이스라엘 70년 이후에 사실 돌아오죠. 이 말씀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그 무슨 일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26절에 뭐예요? 너희를 정결케 한다고 하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신다고 첫 번째 정결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장 27절 26절 27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데요. 하시겠다고 그러시고요. 또 그러면서 또 뭐예요? 새 영을 27절에는 내 영이라고 다시 바꿔서 먹는 게 내 영이 새 영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서 내 영은 성령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니까 성령,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돼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그러면 새 영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내 영을 성령을 우리한테 두면 우리 속에 두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 마음이 되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 27절에 우리한테 우리 속에 거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율례 이스라엘이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이게 말씀을 지키는 데에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그래서 벌받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게 나서 뭐예요? 정결케 하시죠. 다시 정결케 하시는데 뭐예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부으셔가지고 그것을 37장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는 그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했으니까 마른 뼈인데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 말씀을 다 읽지 이렇게 않겠지만요. 37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서 뼈가 가득하더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뭐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골짜기 가운데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말하죠. 선포하라고. 뭘 선포하라고요? 생기.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뭘 넣었습니까? 생기를 넣었죠. 그래서 살게 됐죠. 다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죄 지어서 타락하고 멸망하고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뭘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뭐예요? 생기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생기가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아담이 생기를 통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에 다시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에스겔에 대언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럼 생기가 들어옴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 멀리 했던, 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가 복음 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에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영은 뭐예요?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 죽은 우리 몸이요, 뭐요?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방법을 찾을 필요 없고 성경이 다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이 뭐요?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그래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는 부분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또 거하기를 구하고 또 거하시고 임재하시면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인도하도록 이끌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계시하지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고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아주 정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구하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